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절로 다 얻고 저절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군대가 7년 동안이나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농사지면 다 뺏어가고 소와 양들도 다 빼앗아가고 정말 이스라엘은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미디안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때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됐을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미디안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았고 바다에 모래알 만큼 그렇게 많았는데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서 와 있을 때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을 따라온 사람들의 숫자는 3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13만 5천과 3만 2천이 싸우게 되면 4대 1의 싸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숫자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아니 13만 5천과 싸우러 모인 숫자가 겨우 3만 2천인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싸워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한 것이죠. 무서워 떠는 자들 그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습니다. 10,000명이 남은 것이지요. 2만 2천 명이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기드온은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라지는 이름이 돼버린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리가 된 것이죠.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줄이는 방법을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군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손으로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고 경계하면서 혀로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허겁지겁 물을 먹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물을 핥으면서 경계를 했던 사람들만 남겼는데 그들이 300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발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7장 9절 이하에서 8장 이르기까지 기드온이 어떻게 이 300명의 소수의 정예부대를 가지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300명이 한 손에 나팔을 들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빈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 만세, 기드온 만세
라고 외쳤더니 그것이 미디안 군대를 혼돈에 빠지게 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찌르고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소명의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끄는 것은 하나님의 기드온의 정예부대 300명이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3번에 걸쳐서 그 수를 줄이죠. 32,000명에서 무서워 떠는 군인들을 돌려보내고 남으니까 10,000명, 그 중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마시는 9,700명을 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을 선택의 기준으로 보았다라고 했을 때 군대를 갔다 온 저 입장에서는 훈련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신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13만 5천 명을 이기는데 300명을 선발하는 과정은 기드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300명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32,000명 해도 4대 1의 싸움인데 300명이면 450대 1이 되는 건데 우리의 생각은 말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칼과 창, 내 어떤 능력, 내 어떤 파워, 내 어떤 권력, 그런 자리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람과 풍랑이 다가오기도 하고 미디안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일들, 우리 앞에 있는 큰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큰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것뿐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7장 9절에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우리 앞에 있는 위기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 능력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병 이어의 기적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정말로 한 사람이 먹기에도 빠듯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과 싸울 수 있는 것, 그래서 12만 명이 죽고 1만 5천 명만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좌절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선발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처해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 점점 구덩이에 빠지고 점점 코너로 몰아가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려고 하실까?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넌 포기해. 나서지 마. 내가 할게.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군사수가 점점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소명은 부르심의 장소가 있고 부르심의 때가 있고 부르심의 사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있었고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있었고 각자 주어진 사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고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고는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처럼 한순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경험들도 있지만 천천히 서서히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는 소명도 있습니다. 약한 데서부터 강한 데로 애매하고 불확실한 데서 점점 명백해지고 확실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또한 소명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지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열심을 낼 수 없지요. 알지 못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을 내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될 뿐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하게 채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소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그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훈련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실하게 채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도회에 참석해야 되고, 말씀 나무 아카데미가 열리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주일에 한 번 참석하는 사람의 결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얘기는 우리는 더 잘 알지요. 다윗이 물맷돌, 돌멩이 5개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첫 번째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이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까요? 그런 양치기를 하면서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풀밭에서, 광야에서 그는 매일 돌을 던져서 뭔가를 맞히는 연습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멩이 던지는 것에 달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돌멩이는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물맷돌 5개는 준비는 해 놓으셨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물맷돌 5개를 주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쓰러뜨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가 돌멩이를 그냥 아무렇게나 확 던지면 뾰 이렇게 가서 그냥 딱 가서 맞고 쓰러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말씀의 자유함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예배의 훈련을 시킵니다. 정말로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 내가 신앙의 달인, 말씀의 달인, 기도의 달인이 되었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용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 속에서 훈련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죠.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먹었다고 하는 것은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날개가 펼쳐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데 두 날개를 폈을 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습니다. 거룩함이 힘입니다.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 날개는 펼쳐졌는데 한쪽 날개는 반밖에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날아오를 수 없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해줍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도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게 하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참으로 힘있고 생명 있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신앙의 과정은 우리가 뭔가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깨닫는 것이고 내 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세상적으로 가망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구나. 32,000명 정도만 되면 내가 전략을 잘 써서 어떻게 잘해서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300명만 데리고 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들을 통해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은 그런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진 300명의 소수자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늘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다윗을 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서 이 난국을 극복하게 하실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나는 22,000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준비되지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외되는 9,700명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속문화, 무신론, 성공주의, 정말로 악마들이 메뚜기 떼같이 현대의 미디안족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정말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결단하고 내가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아주 작은 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로 시작을 한 것이죠. 12 제자 중에서는 한 명이 배신을 해서 어쩌면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겨우 120명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용기, 그들의 믿음, 그들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찌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위대한 역사도 이루시고, 하나님은 기드온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도 행하시는 그분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